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제가 요르단강인데 그냥 쉽게 요단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단강에 건너기 위해서 딱 들어가는 장면, 그걸 살폈죠.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건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깨끗하게 완전히 무사히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으로 1절이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넌 사건, 이것은요 단순하게 강을 건넌 사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당연히 맞죠. 자, 그러나 그것만이 그 의미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 즉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숭배했죠. 그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도전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잘 하시려면요 우리 시각으로 우리 시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오해를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당연히 모세오경을 마치고 써서 주고 모세는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내용을 썼기 때문에 들어간 내용을 쭉 썼기 때문에 여호수아기는 그 이유가 되겠죠. 그럼 왜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걸 썼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로부터 광야 직접 여호수아의 인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쓴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지금 보면 2장에 걸쳐서 요르단강을 건넌 사건을 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알 신앙. 그리고 그 바알 신앙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바로 요르단강 도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3장 그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3장 11절 13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용지에 여백이 없어서 써놓지 못했는데 한번 뒤로 넘기셔서 3장 11절 13절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호칭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여기 보시면 3장 11, 13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온 땅의 주라고 부르죠. 그냥 주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 13절 또 보겠습니다. 또 일어나리니 곧 주, 온 땅의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 지금 둘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온 땅의 주. 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다 틀리게 쓰입니다. 그럼 다 틀리게 쓰일 때는요 문맥에 따라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온 땅의 주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신화, 가나안 신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바알도요 가나안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 바알도 온 땅의 주다 이렇게 불립니다. 온 땅의 주다. 그래서 왜 온 땅의 주라고 불리냐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이 비를 내리거나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풍요를 주는 그 일을 지배한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비를 주관함으로, 비와 홍수를 주관함으로. 그래서 비와 홍수를 통해서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그런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요단강이 어떤 시기입니까? 좁을 때가 아니라 범람할 때죠. 홍수가 날 때예요. 자,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요 홍수가 범람할 때 바알 신의 권능이 제일 잘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하게도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의 권세가 가장 세다
그렇게 여기고 축제 벌이는 그때 요단강을 딱 멈춰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멈춰 세워서 최소한 몇 킬로만큼 그 물이 그냥 이렇게 쌓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즉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시가 보면요, 저를 봐주세요. 바알이 요단강을 범람했는데 여호와가 막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센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 사람 생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죠. 근데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바알이 주관해서 바알이 요단강에 범람을 해서 홍수를 일으켜 갖고 이제 추수할 때 되에 풍년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를 딱 누가 막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겁니다. 이건요, 바알의 힘보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힘이 더 세다, 이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이요, 바알을 믿었던 그 시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5장 1절 가서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보면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5장 1절 보시면 또 일이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4장까지 다 건넜죠. 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다 완전히 건너온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곧 요르단강 서쪽, 그죠? 건너온 거잖아요, 그죠? 요르단강 동쪽에 있다 서쪽으로 건너왔잖아요. 서쪽에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요르단강의 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르게 하사 마침내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어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 상태,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뭐 때문에 그랬대요? 마른 땅을 건너온 것 때문에 마음이 녹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기적을 일어난 거하고 싸움은 또 별개예요. 근데 이들이 유독 마른 땅을 건너온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이 녹았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믿는 그때 여호와가 그걸 뭉개버리고 땅을 마르게 해갖고 우리의 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뒤에 누구를 업고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업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막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그 신을 또 신상을 또 그 다 가져가갖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가져가다 했다니까 그 다곤 신상이 막 부러지고 그런 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우면요, 두 민족이 싸워서 한 민족이 이기면 그 신이 더 우월하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고대 사회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보다 우위다, 이거를 딱 보여준 겁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만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싹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작게는요, 내 가정, 또 내 교회, 그 다음에 이 나라, 길게는 역사,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오전에 배우고 있던 것처럼 온 우주, 그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집트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번 재앙이 있었죠. 그 10번 재앙이 우리는 신기하네, 우리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합리성을 좋아하니까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신기하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신기한 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어쨌든 신기한 일이 많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지배하니까.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건 흔하다고 믿었던 시대예요. 예. 그런데 그런 신기한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파라오의 마법사들도 흉내내잖아요. 그 강물을 처음에 빨갛게 피로 되는 거 흉내내죠. 뱀도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들이 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이 단순하게 신기한 일, 기적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신들에게 내린 거예요. 거기 제가 적어놨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곧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으며 주께서 그들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기 때문이라.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최소한 10개 이상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는요, 나일강 신에 대한 하마 모양이 있어요. 예,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마 모양 신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개구리, 파리, 가축, 이거 다 뭡니까? 신들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파리 신도 섬기잖아요, 그죠? 풍뎅이 신도 섬기고, 풍뎅이 신도 섬기고, 예. 참, 예. 또 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소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만든 거죠. 예. 보고 배운 게 그런 말,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하면서 뭐 본 겁니까? 소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일할 때 소신과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파리 신도 안 하고 풍뎅이 신도 안 하고 하마 신도 안 하고 소신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소신과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신, 그거 다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예, 가축의 죽음. 또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장제재앙은 뭡니까?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고 자신이 신이에요. 그럼 그 첫째 아들은 왕자도 역시 신입니다. 근데 신의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이집트 신, 태양신과 또 이집트의 신으로 불리는 파라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그게 나오죠. 특별히 마지막 밤에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보세요,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주니라. 사람과 짐승도 치고 신들도 친 겁니다. 신들도. 자, 그래서 10가지 이 재앙 사건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딱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놀라운 얘기를 했죠. 15장 15절에 오 주여, 신들 중에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기서 이 신들은요, 이집트 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는 동안 봤던 그 수천까지는 모르겠는데 수백 개의 그 신들보다 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뛰어나다 이겁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며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는 주와 같으리까. 또 장인 이드로,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도 찬양하죠. 우리 배웠죠. 18장 11절 이제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아노니. 지금 이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 보면요, 미디안 신들보다도 위대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홍해가 어딘지는 불분명하지만 홍해 바다를 걷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바다는요, 이게 죽음, 혼돈, 파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배 만드는 기술도 있고 잠수함도 만드니까 바다 그러면은 이게 여유 있게 보트 타고 요트 타고 이렇게 여가를,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바다는요. 그리고 또 요새는 뭐 레이더나 인공위성 이용하니까 날씨도 예측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고기 어디 있는지 소나르도 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을 훤히 자세히 보니까 별로 두렵질 않아요. 그러나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바다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배 타고 나가도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비 오고 폭풍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서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혼돈, 그다음 죽음, 예, 이걸 상징해요. 파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바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얌이라고 부르는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홍해 바다, 그 깊이가 1km까지도 된다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싹 건너서 나왔어요. 이거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의 신을 누르고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건너겠다, 이렇게 인식한 겁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빨리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내용을 먼저 보세요. 또 모세가 바다 위에 자기 손을 내미니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물이 나뉘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벽에 섰더라. 뭐 이거 그냥 일반적이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이죠.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양쪽에 서서 지나갔다, 그 얘기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땅이 갈리고 바다가 갈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됐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얘기하는데, 이 출애굽기 사건은요, 시편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주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주께서 물들 가운데, 여기서 지금 바다 가르다는 건 홍해죠. 홍해를 가르시고 주께서 홍해 물들 가운데 있던 누구를요? 용들. 여기 보세요. 용들의 머리들을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를 보세요. 이거를 탁 열고 지나가게 하신 게, 우리는 그냥 과학적으로 바람이 불러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용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관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 유명한 누구 나옵니까? 주께서 리와 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도다. 왜요? 바다를 신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의 머리를 깨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 탈출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신, 또 그 바다의 신의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셨다, 이겁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누구를 꺾은 겁니까? 바알을 꺾은 거죠. 자, 그럼 세 가지 사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열재앙에서 누구를요? 이집트 신들을 무너뜨렸죠. 홍해에서는요, 바다의 신을 깨뜨렸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와서는요, 가나안의 바알을 무너뜨렸죠.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만나는 신들은 하나님이 다 격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마음이 녹았다고 그런 거예요. 단순히 군사적 승리 때문에만 녹은 게 아니에요. 신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신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신 겁니다. 다 깨부신 거예요. 자, 당연히 구약의 이런 사건들은 십자가를 모형으로 하죠. 예. 여러분,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사건에서 이집트 신들을 꺾었듯이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뭐죠? 권능과 정사, 이것을요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버리사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정사들과 권능 우리 배웠죠? 로마서에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지만 정사와 권능이 뭡니까? 천사와 천사를 따르는 세력들,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서 8장 38절에서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홍해에서는요, 홍해에서 바다의 혼돈,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듯이,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뜨리셨습니까?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39절에 분명히 나오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단강에서 바알을 꺾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똑같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애착, 탐욕, 정욕. 근데 탐욕, 정욕, 애착은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로마의 사형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우주적 전쟁의 승리, 이거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있던 신들, 이 신들을 깨트린 거죠. 이거는 뭐냐면 천상계, 권능과 정사들, 천상계를 하나님이 압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어디예요? 홍해를 걷는 거는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하나님 깨트리신 걸 상징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 바다, 그 다음에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상으로 삼기 쉬운 것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이거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모형을 성취하시는 입장으로 모든 권세들을 다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난 천국 갈 때만 주님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일, 또 내 직장일, 우리 교회일, 이 세상 일도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 세상 그 당시 있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권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거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뿐만이 아닌데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원칙,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원칙은,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패턴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넌 사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지만 건넜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그 영적 의미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뭐 어떤 것이냐면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기던 바알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뭐와 어떤 것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다고요? 폭풍과 비죠. 그런데 재밌게요, 이 바알 신화에서는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의 상대 라이벌 신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신인데 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트한테 죽임을 당해요 바알이.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가 그 다음에 또 살아나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면 이 교회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죽임을 당해요. 또 살아나요. 이게 1년에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죽었다 살았다 반복할 때 이게 부활절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언제 왔냐 그러면 바알절기에서 왔다고 그거 다 배우셨죠? 예. 그 부활절 날짜가 바알절기에 온 거라고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들은 게 그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동지 뭐 이런 거 다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바알이 살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었냐면, 이게 그 가나안 땅에 계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 가나안 땅은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10월 11일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3, 4월에 끝나고요. 3, 4월 그때부터 가을에 10월 11일까지 그때 기간에 건기예요. 근데 이 건기에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이게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리고 우기 땐 비가 많이 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생각에 바알은 풍요와 그 다음에 비를 내리는 신이야. 그런데 그 바알이 건기 때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비가,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가 오면요 바알이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 살아나고 바알이 힘이 언제 제일 왕성하게 되냐? 홍수가 났을 때요. 3, 4월에.
그러니까 바알이 죽음의 신 무트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갖고 힘을 모았다가 3, 4월에 절정기에 다루고 그 힘으로 5, 6월에 풍년을 주고 그 다음에 모트한테 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오면 바알이 살아있고 건기 때 비가 안 오면 바알이 죽었다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단강이 범람할 때 바알의 힘이 제일 절정인데 하필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겁니다. 그 절정기 힘이 있는 바알의 힘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알이 살고 죽고 바알의 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패턴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깨지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바알이 요 계절을 이렇게 주관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기 건기 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바알이 일정한 주기를 이렇게 조절해줘서 우리한테 풍요와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걸 준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주기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 주기를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주기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또한 선포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요 아유 바보같이 그 계절은 태양이 돌고 이렇게 하는 거지 바보같이 어떻게 그걸 믿냐.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고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과 비슷한 우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일정한 생활의 리듬과 반복 이걸 통해서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뇌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걸 싫어한대요. 왜냐면 새로운 걸 왜 싫어하냐면 새로운 걸 하면 머리가 막 복잡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뇌는요 이미 한번 세팅 값이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생활 이렇게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 뭐하고 그러면요 뇌가 그거를요 세팅 값이 돼 있으면요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던 길은 눈 감고도 가요. 그런데 새로운 데를 가면 정신이 없어지고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뇌가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거를 익숙해 하는 이유는요 뇌가 그런 거고요. 또 우리 정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상으로 이 반복되는 일은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과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내일 난리 날 걸로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살게 돼 있고 거기서 안정감을 굉장히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은 왜 편하다고 그럽니까? 때 되면 월급 나오잖아요. 왜 장사보다 직장인이 편하다고 그럽니까? 장사는 매출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직장은 자기가 잘못만 안 하면 날짜만 되면 월급 나가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월급만 많이 주면.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학기 방학이라는 이 패턴에 10몇 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 사회생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패턴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심지어는 건강 상태도 자 건강검진 받으니까 어린지 나오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혈당 치수 뭐 고혈압 저혈압 이런 거 나오죠. 그 범위 내에서 돌아가야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삶의 리듬 이게 우리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만요 어느 순간엔요 우리가 그거 깨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두려워하냐? 그거를 우상으로 붙들 만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붙들 만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 절기가 일정하게 패턴이 돌아가고 그걸 통해서 비가 내리고 곡식을 거두고 그래서 그들은요 일정한 계절의 패턴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감을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바알이라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각자 패턴은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턴의 내용들은 틀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딱 세팅해 놓으면요, 안정감을 똑같이 느끼세요. 근데 그 안정감에 완전히 취해버리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직장인들 IMF 때 엄청 힘들었어요. 왜 그랬죠? 꼬박꼬박 월급 잘 나오고, 그 당시는요, 종신 한 번 들어가면, 그죠? 회사 끝까지 가고, 그죠? 정년퇴직할 때 한다 그랬는데 그 신화가 깨진 거예요.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이게 구조조정 갑자기 되니까 양복 입고 가방 들고 회사는 못 가니까 공원들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니, 직장 없어졌다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안정감. 인간은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폭 빠져버리면 그게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양육할 때 불안감 느끼시죠? 왜 느끼십니까? 언제 느끼세요? 내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안 될 때. 스케줄의 내용은 다 틀려요. 애들 학원 보내는 거 다 틀리고 가르치는 거 다 틀리지만 한 번 짜진 틀이 완성이 되면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깨지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요? 안정감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우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짜놓는 스케줄, 패턴 위에 계시죠? 그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잠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잠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잠언 16장 19절.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이 계획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마음이 자기의 길을 스케줄을 짤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의 패턴을 정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패턴 짜고 내가 세팅해놓고 내가 스케줄 다 만들어놔도요,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9장 21절도 이런 말이 있죠. 잠언.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여기에 그 계획을 스케줄로 바꾸시면 딱 와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계획해놓은 틀이나 패턴, 스케줄을 흔들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한 가지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모든 스케줄과 계획과 패턴을 만들지라도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패턴이나 주기를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게 그 패턴대로 안 될 때 안정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그 패턴이나 스케줄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느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불안감의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이 크면요, 하나님보다 많이 앞서 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 계획 짜놓은 게 틀어지면 불안하죠. 그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다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한 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사계절이 가져다 주는 그 패턴이 주는 안정감, 이걸 바알이라는 신호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만드는 삶의 패턴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 이거를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짜는 거에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듯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충격을 주셔갖고 이거 돌아가는 걸 멈춘 거잖아요. 지금 바알을 민대로는 바알이 이렇게 홍수를 줘야 되는데 그걸 멈추셨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또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계획과 패턴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심각하잖아요. 그럼 엎드립니다. 그리고 전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아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다 그 고백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잠언 말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죠? 광야죠. 근데 광야는요, 계절의 패턴이 없어요. 그죠? 항상 덥고 건조한 여름입니다. 좀 덜 덥냐, 더 덥냐, 요 차이지 항상 여름이에요. 건조한.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패턴에 맞춰서 안정감 이런 거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더우니까 아시죠? 낮에는 40도, 밤에는 0도 가까이. 그러니까 낮에는 미친 듯이 덥고 밤에는 진짜 얼어 죽을 만큼 추워요.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거기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 되면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정된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 자체가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요? 40년을 살았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죠. 양산 역할 하신 거예요. 40도. 밤에 영화같이 되니까 불 기둥이죠. 적당히 난로 역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사 못 짓죠? 하늘에서 뭐 내리셔서 만나 주시고, 고기 사냥할 거 없죠? 매출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옷감이나 신발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패턴이고 계획이고 스케줄이고 뭐 없어요. 그냥 낮에는 더우니까 죽겠고 밤엔 추우니까 죽겠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40년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집트에서 돌아갔던 생활의 패턴 그거 다 하나님이 없애시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연습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보내는데 가나안엔 또 기다리는 거야. 가나안의 바알의 패턴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옆에서 씻어놓으시고 준비시키시고 그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일부러 요단강이 범람해서 바알이 제일 힘이 세고 바알의 패턴의 하이라이트일 때 바로 홍수 일어나고 추수기 직전에 그걸 딱 스탑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기억나시죠? 그때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오던 패턴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직장, 가정, 식당, 교회마저도요. 그렇죠? 그게 무너지니까 그때 자살한 사람들도, 아파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전 인류가 멸망할 것 같고 사람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믿는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죠. 우리의 안전은 익숙한 패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패턴이 무너진 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짜놓은 계획이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 엄청 걱정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짜놓은 패턴과 계획과 스케줄 너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요, 항상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정교하게 짜놓을수록, 촘촘히 짜놓을수록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성격상 뭐라고 그러죠? 뭐 하여튼 굉장히 치밀하고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더 많이 받으시잖아요. 왜? 쫙 짜놨는데 하나라도 엉클어지면 이건 정말로 못 참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획과 패턴을 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짜긴 짜시지만 누구를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계획 위에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 지키시려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기억할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죠? 12개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셨죠. 기념석을 쌓게 하셨죠. 빨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4절. 그들이 요르단강에 가져온 12개의 돌을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더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훗날 너희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그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르단강을 건넜느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나갈 때까지 요르단강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손이 강력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하였더라. 기억하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바알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짜놓은 패턴이나 계획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원칙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출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잊잖아요. 감사함을 잊으면요, 그때부터 우상 숭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걸 왜 돌을 가져다 놓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요르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바알보다 높은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한 세대 지난 다음에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신명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미리 얘기했어요. 8장 7절 그 다음에 11절 빨리 읽겠습니다.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기 때문이니 그 땅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들과 산들에서 흘러나온 샘들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요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에 도는 쇠요 그곳의 산에서는 너는 놋을 캐리라. 내가 먹고 배부를 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리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결의 법도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크게 일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일어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잊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으니까 어디로 달려간 줄 아세요? 바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세대 모두가 또한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 기억 못한 거예요. 12돌을 보고도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림, 이게 바알림이 뭐냐면요, 바알의 복수형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의 복수가 바알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바알들을 섬겼더라.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곧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 주변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또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여러분, 신앙은요, 자동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 안 됩니다. 애써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리고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풍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잘못된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목회자가, 왜 성경적인 교회는 왜 맨날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 가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교회 와야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 못하면요, 우리도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같이 그런 바알을 우리도 만들어 놓고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떤 거요? 내 삶의 패턴과 계획과 스케줄,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 안도감, 평안함, 이거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실수, 잘못을 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에게 날마다 이동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